기독교 복음주의자요 명설교자였던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 2011년에 소천하셨습니다마는 이분이 마지막으로 쓰신 저서가 제자도라는 저서입니다. 근데 이 제자도에서 교회와 세상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교회하고 세상의 관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관계를 세상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잘 명쾌하게 정리해 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주변 세상에 대해서 이중적인 책임을 가진다. 한편으로 교회는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 교회는 세상에 오염되거나 동화되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서 도피하여 거룩함을 보존하려 해서는 안 되고 세상에 순응하여 거룩함을 희생시켜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말을 아주 핵심적으로 이렇게 농축시켜서 한 말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들어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은 잘 이해했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번 다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교회의 자리는 세상 한가운데이고 교회의 역할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현대 교회를 비추어 보면 교회들은 거의 위치나 자리에 있어서는 바른 위치에 있습니다. 거의 모두가 세상에 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있고요. 그런데 역할에 있어서 볼 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기도 하고요. 세상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에 의하면 좀 전문가적인 이야기로 말을 한다면 4가지 사상이 교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원주의와 윤리적 상대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나르시시즘, 이 4가지 사상이 은연중에 교회에 이렇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다원주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늘 다자고 원리 원자잖아요. 원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많다는 것입니다. 회교를 믿어도 부처를 믿어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도 구원이 가능하다.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윤리적 상대주의는요, 상대라는 것이 절대가 없다는 것이죠. 윤리적으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선 끊는 작업을 하셨거든요. 선을 그으면 회복이 됩니다. 선 끊는 작업.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데 넘어서요. 그게 윤리적 상대주의예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 부모로의 위치가 있고 자녀로의 위치가 있는데 이게 무너졌습니다. 현대에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전통과 권위를 막 앞세워서는 안 되지만은요, 이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선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게 윤리적 상대주의고, 특별히 성에 대해서 이게 선이 무너졌습니다. 성에 대해서. 다원주의나 윤리적 상대주의, 이 2가지 특징은요, 현대에 교회를 크게 2가지로 분리한다면 자유주의 교회가 있고 보수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수주의 계통의 교회에 속하죠. 근데 자유주의 계통의 교회에 속하는 특징이 바로 이 다원주의, 그리고 윤리적 상대주의, 이 2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주의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영적이고 내세적인 게 굉장히 많은데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등식을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가난하고 질병에 들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이다. 또 이걸 또 등식으로 성립시킵니다. 이게 물질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 많이 만연해 있습니다. 한편 나르시시즘은 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오랜 전통, 역사, 이것들을 미화시킵니다. 아주 좋게 봅니다. 이게 절대시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의 변화를 위해서 새 것을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이게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입니다. 보수주의 계통의 교회, 우리 교회와 같은 보수주의 계통의 교회가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요. 물질주의 특징이 있고요. 물질을 많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가난하고 병이 들면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보수주의 계통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전통 가족을 중시합니다. 가족을 중시. 현대 자유주의 계통의 교회나 보수주의 계통의 교회나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고 번영하는 것.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마지막 무기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세상을 또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무기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교회가 자유주의 계통의 교회나 보수주의 계통의 교회나 교회 안에 세상의 사상들을 분리해내야 돼요. 복음하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사상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있는 이런 세상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얘기했던 4가지 사상들이 스며 있는데 이들을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자체적으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서 좀 표현이 거칩니다만은 더러운 것에 안 있습니다. 더러운 것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교회를 쓰세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체적으로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다르게 이야기해서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르게 이야기해서 교회의 머리는 사상이 아닙니다. 예수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는 사람의 말을 존중도 하고 사랑도 해야 되지만은 궁극적으로 따라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이렇게 딱 하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핵폭탄 역할을, 세상을 확 바꿔줍니다. 예. 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사상과 분리되고 내적으로는 거룩해지는 이런 과정을 밟아 나가면 반드시 생기는 게 갈등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원주의,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다원주의와 윤리적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자유교회 같은 교회예요. 관용이 거기서는 최고의 개념입니다. 관용. 다 관용을 베풀어야 돼. 이런 교회에서 절대가 있다. 네가 아무리 상대적으로 이야기해도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부모가 계신다. 선생님이 계신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이거 넘어뜨리면, 이 선을 넘어뜨려서 아담과 하와가 망했잖아요. 이걸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상대적 윤리주의자들과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물질주의와 나르시시즘 주장하는 보수적인 교회에서, 보수적인 교회는 가족을 소중히 합니다. 가족이 최고입니다. 이런 데서 가족이 없는 사회 경제적인 약자들인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동문에서 과부의 아버지, 재판장이시라 하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고요. 또 보수적인 교회에서 전통을 좀 쇄신하고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면 또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설교 준비하면서 뿐만이 아니라 자주 가끔씩 생각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간접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분은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분 목회하시는 교회 가보신 분들도 제가 알기로 있습니다. 올랜도에 있는 비전 교회입니다. 원래 이 교회 이름이 올랜도 장로교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하도 교인들이 또 이렇게 너무 싸우고 교회가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보다 무기력하게 그냥 개인적인 복만 이야기하고 개인적인 심리적인 평안만 이야기하고 샤머니즘적인, 좀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교회가 되어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가서 좀 밖에 나가서 교회가 있는 간판을 반틈으로 쪼갰답니다. 그냥 톱으로 잘라냈다 그래요. 이게 무슨 교회냐고, 이게 장로교회냐고. 그러면서 이름을 비전교회로 바꾸고 새롭게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다. 나보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회가 잘 돼야지 여러분과 제가 잘 돼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비밀. 근데 만일 이 교회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을 따라가서 안일하게 빠져 있고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일 그 교회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라면은 가끔씩 직접 그 교회에 역사하셔서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바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두 가지 교훈인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완전히 이방 나라입니다. 블레셋과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계속 노력합니다. 분리해야 되는데 평화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 둘 사이에 갈등을 일으켜서 분리시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요. 9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9절을 보면 이해합니다. 이자가 빠졌네요. 원래 이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이해라는 것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의 내용 이겁니다. 15장 1절에서 8절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삼손이 장가를 갔습니다. 자기 동족하고 안 하고 블레셋 여인이 눈에 맞아서 자기 마음대로 장가를 갔습니다. 갔는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시간이 흐르고 이 삼손이 화가 잔뜩 나서 집에 가버렸더니 이 장인이 삼손의 부인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거예요. 세상에 지금 이 다원주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윤리적 상대주의가 지금 여기 팽배해 있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삼손이 자기 아내를 찾으러 장인 집에 왔는데 내 아내 주세요. 장인이 다른 친구에게 줘버렸다. 삼손이 또 화가 잔뜩 났습니다. 이 삼손이 혈기가 많습니다. 화가 잔뜩 나서 여우 300마리를 이거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를 묶어가지고 불을 질러가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다가 풀어가 블레셋 사람들의 재산 피해를 엄청나게 입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갑자기 밭이 다 타버린 거예요. 비즈니스가 망한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어쩐 일이냐? 삼손의 장인과 그 딸이 삼손이 그랬다. 그래 삼손은 없고 장인과 딸을 그 집을 불태워서 죽여버립니다. 윤리적 상대주의입니다. 선이 없습니다. 화나면 다 해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이에 삼손이 와서 분노합니다. 이걸 보고 또 분노합니다. 계속 서로 분노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또 죽입니다. 자기 장인과 부인을 죽인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살핀 대로 삼손의 두 가지 성격이 있었는데 하나는 충동적인 성격이 있어요. 충동적으로. 이 충동적인 성격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삼손과 블레셋 간의 지속적이고 또 깊어진 갈등, 이것은 삼손의 성격 문제도 있었지만 여호와의 영이 전략적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갈라놓기 위해서 삼손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다시 돌아가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블레셋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죠. 사람들이 유다에 올라와서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합니다. 이제 죽이려고 왔습니다. 특별히 삼손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이걸 보고 유다 백성들이 반응을 어떻게 했나? 10절입니다. 10절에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나도 한다. 이 세상 논리죠.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11절입니다.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11절을 보면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하니.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이 말을 들어보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인가 의심할 정도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네가 어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그 앞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지 않고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래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너가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평화를 깨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이 다스리는데도 고통이 없고 불편함이 없고 평안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평안을 깼다고 삼손을 잡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도 아니고 3,000명의 대군을 이끌고 삼손을 잡으려고 에담 바위로 내려왔습니다.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 통제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 이런 게, 아니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3,000명의 유대 백성들이 자기들이 세상을 섬기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 삼손을 잡아서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겨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블레셋과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너무너무 애를 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분리하고자 결정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자 결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유지하고자 갈망했던 평화를 깨버리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을 보여주세요.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3,000명이 잡아서 삼손을 붙들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이 찰나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을 삼손에게 갑자기 부어주셔서 이 불탄 이 묶었던 이 동아줄을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삼손이 눈을 들어보니까 여기에 나귀의 새뼈가 있습니다. 새턱뼈를 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순식간에 죽여 없애버립니다. 15절에 보면 삼손이 나귀의 새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거는 삼손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에게 묶여져 있던 밧줄도 풀어버리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을 부으셔서 하신 일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과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평화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분리시키기 위해서 삼손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삼손을 쓰셨어요. 오늘날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이민교회들의 갈등과 싸움과 분열이 일어나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좋지 않습니다.
근데 한편 일면 생각해 보면요,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이게 리플렉션을 해보면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부분 우리가 다 구분해낼 수는 없지만 어떤 부분은 세상에 점령당한 교회, 윤리적 상대주의, 물질주의, 다원주의, 나르시시즘, 이러한 세상에 점령당한 교회를 거기에서 분리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기 위한 신의 한 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세상에서 쓰임받기 위하여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도 주시지만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삼손이 자신을 결박한 그 동아줄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순식간에 그냥 불탄 삼줄같이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귀의 세탁배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순식간에 죽인 능력은 삼손에게 있었지 않았고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럼에도 삼손을 보면 그 충동적인 성격과 가르침을 받지 않는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른답지 못합니다. 18절을 보면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고백과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자기의 작은 손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현실적인 필요,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성 기도를 터뜨립니다. 겸손하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을 줍니다.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있었더라. 삼손의 인격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 인격으로 사사를 20년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원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원로 목사. 20년 동안 원로 목사. 20년 목회하면 원로입니다. 원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도 이 삼손 같은 리더들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받아서 한순간 또는 한 일정 기간 동안에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의 열매 없이 20년간을 사사로, 지도자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숙과 변화가 없고 부흥을 맛보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함. 누구보다도 그런 사람들은 그 자신이 굉장히 불쌍해집니다. 외적으로 일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늘의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일 하고 난 뒤에 꼭 큰일을 저지릅니다. 다윗과 같이 치명적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인정해 주지 않을 때는 사울과 같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질투한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삼손의 특징이 그래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물을 받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늘 그에게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 교회를 힘써 세워나가야 됩니다. 힘써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인격 속에 맺혀지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수 닮아가야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번 주 수요일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봤더니요, 야곱이 12아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12아들을 다 면면해 보면서 과거에 했던 일들과 성품을 보면서 미래를 예언합니다. 성품이 미래가 결정입니다. 성품이 미래를 결정. 그래서 성품 관리, 무엇보다 일은 많이 하는데 성품 관리가 더 중요해요. 성품 관리. 성령의 열매, 이를 위해서 세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첫째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구분하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를 선결하고 하나님이 갑자기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삼손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은요, 갑자기 임했다는 구절이 2번이나 나오고요, 강하게 임했다는 것도 한 번 나오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주세요. 갑자기.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갑자기 없습니다. 열매가 오랜 시간을 걸쳐 열매 맺듯이,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열매를 맺듯이요, 성령의 열매는 시간이 걸립니다. 은사는 금방 줍니다. 열매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사용을 성령의 열매 성장으로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지속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지속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삼손에 대한 기록이 13장부터 16장, 사사기 4장에 걸쳐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했다는 내용은 딱 2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15장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게 삼손의 처음 기도입니다. 13장부터 등장한 이 삼손의 이야기가 14장도 지나고 15장 18절에 가서 목이 말라 부르짖어 기도한 게 이게 처음 기도입니다. 그 이후로 20년간 사사로 있으면서 한 번도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 놀랍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는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 한 번만 갖게 하옵소서. 원수 갖기 위한, 이게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게 마지막 기도, 2번째 한. 삼손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한 번 딱 기도했고, 필요가 채워지자 기도 안 했고, 원수 갖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한 번 또 기도했고, 끝. 2번 기도했습니다. 사사이면서, 하나님의 리더이면서 2번 기도. 삼손이 은사는 있었지만 성품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충동적인 성격,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성격, 변하지 않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열매 맺는 비결, 성품이 변하는 비결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품이 변해야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예배 통해서 계속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입니다. 세 번째로, 성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도들과 어울려 친교가 중요합니다. 성도들과 어울려 친교가 중요합니다. 삼손은 13장부터 16장까지 읽어보면요, 늘 혼자 다닙니다. 혼자라는 특징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부모의 말조차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팀을 이루어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늘 혼자 다니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행동하고, 혼자 분노하고, 혼자 일을 저지릅니다. 독불 장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내면적으로 늘 불안하고 분열이 있습니다만은 초점은 항상 외적 공로, 외적 결과에 초점을 둡니다.
누구도 가까이 있으면서 그의 영적인 삶, 내면에 대해서 충고를 할 수가 없죠. 예, 할 수가 없으니까. 들을 기회도 없으니까. 잘하면 칭찬도 듣고 못하면 좀 때로 쓴소리도 들어가면서 좀 방향을 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삼손은 늘 혼자입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길을 그 길로 계속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때마침 구역 모임이 있어서 조금 거룩한 잔소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구역 교사 모임을 했을 때 그 교사들에게 두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는 성경 공부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너무 깊이도 하지 말고 오래도 하지 말고 20분에서 30분만 하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보내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보내고 그 짧은 구역 모임 시간에 한 20분 30분 교사들이 기도하고 소화하고 그래서 잘 전달하라고. 너무 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디딤돌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는 구역장 중심에서 끝나고 진지하게 서로 삶을 나누세요. 삶을 진지하게 삶을 아픔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리고 기도 응답도 나누고 제가 지난달 구역 보고서를 쭉 훑어보니까 어떤 성도님은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뭐 제 입장에서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삶을 나눌 게 너무 많은데 그 분위기가 참 안 되더라는 것이죠. 구역장과 구역 교사와 우리 구역원들이 책임이 저도 이제 매일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역에서 예배보다 구역이 더 기다려지고 구역에서 서로 삶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 리플렉션이 되고요. 잘하는 건 격려도 받고 못하는 건 또 수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역 모임할 때 꼭 20, 30분 성경 공부 넘어가지 마세요. 꼭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길어지면 목사님이 길게 하지 말라겠다고 끊자고 그렇게 하세요. 뭐라고 하면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또 하나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돌아가면서 정말 마음에 있는 이야기 잘 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분위기를 잘해서 마음에 정말 외롭고 힘들어 우리 성가대 찬양했는 것처럼 외롭고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여러분들을 잘 이해할 수도 없고 저도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기 때문에 삶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역장님들이 삶의 연륜도 있고 믿음도 있고 해서 잘 이렇게 끌어내어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